대부분이 또 앞에서 찬양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되게 하시고 기도해서 성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감당함을 위한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교회 사명 하라고 해서 여기는 왔는데 성교회 사명이 뭘까요? 야, 성교는 올해도 지금 벌써 9번 나갔다 왔는데요. 2월 달에 제가 전국 제가 선교에 있는 어떤 성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전국의 평신도들 33명을 모시고 필리핀 일주일간 갔다 왔거든요. 저희는 스타일이 가서 여행 가고 놀고 그러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필리핀을 한 30번 갔다 왔는데 관광지를 몰라요. 저보다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도 같이 오면 그래서 이제 약간 틀을 바꿔서 하루 정도는 쉬자.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는 약간 쉬고 그러는데 스타일이 가서 가는 순간부터 도착하면 전도하고 밤에 집회하고 이동하고 낮에 아침에 또 쉬다가 큐티하고 하고 기도하고 낮에 전도하고 밤에 집회하고 무조건 다 이거예요. 저는 이 평신도랑 같이 가면.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성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 목사님들도 제가 60명 넘게까지도 모시고 다니고 있는데 좀 많이 많아요. 근데 이 평신도랑 같이 가면 말도 없고요. 힘들어도 잘 따라오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더 열정이고요. 더 열심히 하고요. 더 열정적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은 성교 나가도 전도 집회하는 거는 잘 안 나가고요. 저는 따로 이제 제가 가면 성사님들 양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치우치지 평신도는 제가 총괄해서 움직이는데 내년도 이제 매년 2월달에 한번씩 가요.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에는 맥시멈이 벌써 오버됐어요. 그래서 벌써 좋아한다는 게 이 과연 성경은 뭘까요? 성경. 대부분 성교사님들이나 다른 말씀하실 때 성경은 기본이죠.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게 성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 수양관에 와서 우리 장 목사님 같은 장씨라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미랑 목사님 보면서 야 성교지에 계시는구나. 여기서 어떻게 사실까? 그것도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네.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교 나가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딱 한 얘기 안 해요. 일하려고 하지 마라. 가서 언어하고 살아내라.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데도 이렇게 척박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외국은 더 날씨 같은 경우에 제가 4월달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이 선교사 양육 때문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온도가 45도를 유지를 했어요. 마이너스 45도가 아니라 플러스 45도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강에다가 졸도할 뻔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살아내는 거죠. 도마하면 선교사님은 에어컨 빵빵히 틀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현지인과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원두막에 살아야 되고 그들이 먹는 것보다 조금 같이 먹는 거죠. 놀라운 건 그분들이랑 또 동화가 잘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삶도 살아내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면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예,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 때, 로마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이 불이 나게 되어지지요. 그 4구역이 4개 구역이 있는데 거의 뭐 4분의 3이 불태워지고 로마의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는 이 한 구역만 불이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 문제의 근원이 누구다? 이 네로 황제가 불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실은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어디 없었답니다. 이 실지 공문을 보게 되었으며,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네로 황제에게 이제 모두 원망이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거를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드냐면 크리스천들이 불을 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모르죠. 무명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잘 보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특히 레위기를 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로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성경을 거의 구약 성경은 다 알잖아요. 그들이 성년식 되기 전에 다 모세오경은 그냥 머리에 다 있고요. 그들 모습 가운데 구약의 선지서나 모든 것들은 그들은 아예 그냥 머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자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알아요. 은혜의 보좌가 뭔지.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의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것을 시온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왕의 보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7장 89절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이 있냐면 언약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죠. 거기에 또 그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저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는 왕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적 근저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헤세드다, 은혜다 라고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나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성막의 제일 깊숙한 곳에 언약궤 있죠? 번제, 물두멍, 또 성소 들어가면 좌측에 촛대 있고 떡상 있고요. 앞에 그 향단 있고요. 또 휘장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그 안에가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3번 들어갑니다. 향을 피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제물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자기야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에 하루 3번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면서 2년에 거쳐서 성막을 만들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진을 만들고 이 전진에 갑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맨 앞에 있죠. 근데 이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멈추면 쓰고요. 또 떠서 움직이며 그때서 짐을 챙기고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름이 쭉 가는데 우상을 섬겼던 땅에 구름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게 성막을 하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서 먼저 앉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언약궤 부분을 만들어가게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대가가 있는데 제가 호사를 좀 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성소가 이 언약궤가 딱 그곳이 그 땅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땅이었는데 언약궤가 딱 안치되는 순간 그곳에 성막이 되어지는 순간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죠.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지성소는 뭘 지칭하나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세 단어를 알게 되어지면 레위기를 이 구약을 반응한다라고 얘기해요. 레위기를요. 뭐냐면 부정, 정결, 거룩이죠. 부정한 자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 제사법이나 여러 방법으로 우리 정결케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정결케 하는 되어지는 그 모습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때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즉 되겠다면 언약궤가 은혜 보좌가 언약궤가 멈추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그 BC 580 BC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감춰버립니다. 지금도 발견되지 못했죠. 뭐 간혹 유튜브나 어떤 방송에서 언약궤가 발견되어졌다. 언약궤가 어디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 사라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죠.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언약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었어요? 신앙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신앙 자체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어떤 은혜가 있게 되어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예언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뭐라 말씀이면 이스라엘과 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법을 너 속에 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더 얘기하면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대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말씀을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 성전이 이 언약궤가 사라지기 직전, 파괴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실은 거기서부터 회당의 모습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회당의 모습으로 모임을 통해서 그들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요? 그곳에서 말씀을 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언약궤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잠깐 여쭤볼게요. 언약궤를 만들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없으면 그게 언약궤인가요?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즉 도액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언약궤라는 곳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록하신대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언약궤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지성소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지성소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법을 너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네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 이제 언약궤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네가 가는 곳은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네가 그 땅 가면 비록 그것이 음란하고 창이 같은 가득 깨어진 이 음란한 곳이 땅이랄지라도 네가 가면 그곳이 언약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즉 더 얘기한다면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27절 보면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이 표현을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에게 두고 굳었던 마음을 제하고 그 물통이 어떻게 해요? 네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행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우리들이 가는 곳은 지성소가 되어지지요. 또한 이 요엘 선지자도 2장 29절에 얘기를 하지요.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 약속을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게 뭔지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결국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같이 활동을 했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활동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순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났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모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그런 상황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목적을 했는데도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오순절날, 그때가 맥주절이죠.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놀라운 건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며 그들이 나가서 뭐라고 시작하나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곳은 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 언약궤를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성령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음란하고 더러운 그 땅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 땅일지라도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인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궤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성령으로 얘기를 했고, 성령 안에서 거할 때에 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하나님은,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죠. 네가 가는 곳마다 살아내는 게 너의 삶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이 네로 황제를 피하여서 카타콤으로 굴을 만들어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부터 카타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가서 땅을 파고 숨어서 그곳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온전히 해당해도 예배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해요? 네가 가는 곳이 지성소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같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삼오가 모였을 때 그곳에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네가 예수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네가 성도로서의 살아내는 삶이다. 저는 이것을 성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성도사님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재정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뭘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렇다고 제가 돈 많은 부자라면 과감하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없잖아요. 그렇다고 꼬집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성교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간혹 선교사님들 양육하거나 어떤 훈련을 갔을 때에 선교사님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시작은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고 그곳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이방인인데 부자
부자 나라 사람이 와서 이게 잘 견디고 있네. 한 달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들은 찬양하고 노래를 하면서 뭔가 하는 의식이 있어. 저게 뭘까? 그러면서 그게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은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은 선교 나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선교센터 집니다. 교회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가면 잘 먹고 잘 사네. 좋게 우리 아주 그렇게 될 수 있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기 선교 사람들은 진짜 레위기의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남 그냥 삶이었습니다. 삶.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선교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일주일에 매일 아침에 그때 출근을 했대요.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이 먹는 물 먹고 그들이 먹는 밥 먹고 그들이 있으면서 그냥 오후 되면 선선해지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되니까 아이들이 기웃기웃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예배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른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만들어지고요. 모이다 보니까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목회도 그럽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에 빠져있지요. 일에. 어떤 일에.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입니다. 삶으로 드릴 때에 그때 모이기 시작하고 그때 뭔가 이루어지고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의 대한민국 같은 부강한 국가,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는 국가가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교가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막 올려드리고 어마어마해요. 저도 많이 들려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론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교는 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예외자로 살아내고 성도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낼 때에 그때 성교가 시작되어지고 그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CTS 성교회죠. 제가 성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저는 성교라는 단어가 뜨면 제 이 심장이 막 쿵칵쿵칵 막 뛰어요. 제가 가나라는 나라가 10개, 8개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뭐 어디 하면 계속해서 지금 매달 팀이 나가는데 제가 상황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나가는데 지금도 팀이 벌써 중국에 가 있고요. 러시아에도 가 있고요. 몇 팀이 들어가 있어요. 곧 있으면 또 캐나다도 갈 거고요.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뻑뻑합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또 이 8월달 나갔다 와야 되고 9월달 가야 되고 10월달, 11월달 연장으로 지금 있어요. 가면 일 안 합니다. 전도하고 싶어 하고 성도들이랑 가면 또 이 양육 시스템이 있으면 가서 형지 목사님들 사역자들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이겨내는 삶을 가르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큰일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여서 진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우리 CTS 성교 협의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되게 하셔서 성경,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내는 곳이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달라고 하신 것은 서로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